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를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대로 살고자 하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타협하지 못하는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믿음으로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으로 우리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시험이 당하거든 기뻐해라, 그리고 분별력을 가져라,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라 라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우리 의지를 가지고 기뻐하고 분별력이 있는 결단력이 필요한 겁니다. 야고보는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기쁨, 분별력, 의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쁨도 주님을 의지하는 기쁨, 또 분별력도 주님을 의지하는 분별력, 의지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의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인내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르고 굳은 신앙은 우리의 감정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약속들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기초를 두고, 이런 지식과 이해가 우리가 잘 조화로워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우리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리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최선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최선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해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신다.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최고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최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지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도 있고 과정도 있다. 그 과정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있다. 그 목적과 과정과 방법이 최고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참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다라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지혜로운 결정은 최선의 결과를 내가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의 수단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의 방법들,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으로 이루어 간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공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내가 다 받을 수가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지혜가 한 100만큼 있다고 하는데 그 100의 지혜를 내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내가 부분적으로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가진 지혜를 다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때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19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것이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참 여러 민족들이 봤을 때 정말 지혜로운 민족이다. 저 민족은 진짜 지식을 많이 가진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을 여러 민족 앞에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진 지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혜를 받을 때에 내가 행하는 모든 그런 과정과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지혜를 구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기도할 때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꼭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의심하는 태도를 뭐에 설명을 하냐면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여러분 의심하는 태도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이야기할까요? 야고보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닷가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형제였으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는 어린 시절부터 갈릴리 바닷가를 늘 보며 살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파도가 막 칠 때 보니까 막 바닷가가 막 요동치는 것 같아요. 막 요동치는 것 같고, 또 바다가 또 바람이 없어 잠잠할 때 보면은 굉장히 바다가 평온하다는 것을 야고보는 늘 이렇게 보면서 자라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고보의 기억 속에 있었던 갈릴리 바다가 막 파도치는 그런 장면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의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형이 있는데 형이 갑자기 인간 예수였어. 인간적인 형이었죠. 또 인간적인 형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 형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있는 거죠. 평생을 같이 살아왔는데 그 형제가 바로 갑자기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야고보가 이 예수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 예수였는데, 형제지간의 예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니까 야고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자신의 마음을 뭐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바람에 막 흘러다니는 파도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늘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의심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가 딱 목격하지 않습니까? 목격을 하고 야고보가 기도에 막 힘썼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도에 힘쓰다가 갑자기 오순절날 성령이 확 임하고 나니까 야고보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확 들어가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에 의심하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고보는 늘 기도에 힘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항상 뭐 해라?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 없이 항상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라는 얘기죠. 이건 결국 뭐냐면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면 뭐합니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면은 기도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아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낫지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속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없을 때 늘 언제나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57편 7편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지 않고 의심하는 것, 내 마음이 항상 두 마음으로 갈라지게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딱 정해졌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의미 있고 찬송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노래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 가운데 확정된 것이 없다면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밖에서 오는 갈등보다는요, 내 안에서 나뉘어지는 마음 때문에 오는 갈등이 훨씬 많습니다. 요즘 살아가는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그러냐면 과학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과학의 시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수학의 정의처럼 딱 원인과 결과가 딱 정확하게 들어맞는 걸 과학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딱 들어맞는 거죠.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이게 수학적인 결론 아닙니까? 이렇게 딱 절정 맞아야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맞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맞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거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딱 빼버려요. 물고기 2마리야 뭐 보리떡 5개 갖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았대요. 여러분, 이것도 과학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도 딱 떼버려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것도 딱 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다 빼리면 성경에 뭐가 남을까요? 윤리책이죠. 뭐 윤리책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과학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다 빼버리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그냥 윤리책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영국에 아주 유명한 지식인이 한 분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수학자고 철학자고 과학자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는 국교가 성공회잖아요. 그렇죠? 성공회라고 했으니까 영국 사람들이 일단은 다 예수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러셀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다 인정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성경을 어느 날 읽다가 무신론자가 됐어요. 성경을 읽다가 무신론자가 됐어요. 뭐 갖고 무신론자가 되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저주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갖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비인격적이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저주한 걸 가지고 나는 예수님 못 믿겠다고 하면서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거든요. 가라지를 뿌리고 또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의 씨앗을 자꾸 뿌려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해야 될 것은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심해야 될 건 뭐예요? TV 방송에서 나오는 광고 아닙니까? 홈쇼핑 그거 다 의심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다 믿고 삽니까? 그거는 의심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심해야 될 것은 안 의심하고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자꾸만 의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달라고 구해라. 만약에 의심하고 구하면은 이건 받을 줄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에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시험이 오거나 시련이 왔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것을 야고보는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야고보는 시험을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해요. 겸손해져야 된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9절에 보니까 낮은 형제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낮은 형제. 여러분, 낮은 형제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낮은 형제는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 또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낮에도 얘기했듯이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오늘 1절에도 나오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낮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들 중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흩어져서 이민 가서 완전히 부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런 사람 있겠지만은, 여러분, 신앙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로마 시대 때는 조합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길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조합에 가입돼야만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저리로 빌릴 수가 있고, 또 음식을 살 때도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협 같은 데 가면 좀 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지갑 다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드에 가입을 해야 돼요. 조합에. 근데 그 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갈등이 오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무조건 조합에 가입하면 그만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거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형편이 너무 어려워지고, 또 믿음을 버리자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에 가입을 안 해버려요. 안 해버리니까 신앙적인 핍박이 계속해서 오는 거죠. 너는 조합에 가입도 안 하고 뭐 하냐? 막 주변 사람들로부터 막 왕따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핍박 때문에 집도 뺏기고 재산도 빼앗겼다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두고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이 흩어진 12지파 사람들, 또한 가난한 사람들, 낮은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9절을 보세요. 낮은 형제는 뭘 자랑해라?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여러분, 돈도 없고 가난하고 쫓겨났는데 내가 높음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해요. 여러분, 낮은 형제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여러분 자랑하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요건 조금 쉽게 번역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기뻐하다. 그러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기뻐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가장 궁핍한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을 가지라고 하냐면은 정당한 자부심을 가져라라는 이야기예요. 자부심을 가져라.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졌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가? 누구 때문에? 신앙 지키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정당한 자부심을 가져라. 우리에게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뭐 직장에서 쫓겨나기를 합니까? 월급을 덜 줍니까?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슈퍼에서 뭐 음식도 제대로 못 사요. 다 정가 다 주고 사야 된다니까. 오히려 더 비싸게 사야 된다니까요. 은행에 이자도 더 많이 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낮은 형제들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일단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라고 하는 이 지위가 주는 풍성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주는 풍성함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내가 얻을 거, 내가 혜택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정함을 가졌으니까, 결정했으니까 뭐 해라? 기뻐해라, 자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낮은 형제, 가난한 형제, 흩어져 있는 형제들은 고향 버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일들을 내가 당했으니까 내 형편을 보고 내가 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보다 더 앞서는 내 마음 가운데 정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랑의 근거, 나의 기쁨의 근거는 내가 처한 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비천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대로 생각을 하면 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세상 것들을 선택했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일단 자기의 형편 가운데는 가난해지는 않겠죠. 그렇죠? 다 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이 딱 봤었을 때 복음은 어떤 거냐? 더러운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가난해지고 복음을 선택하는 순간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러워지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존재밖에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만물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만물에 더러워지고 찌꺼기 같은 그런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이 나에겐 자부심이고 그것이 나에겐 기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가난함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고 영적인 배부름은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고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는 내가 되게 낮아져요. 낮아진 거 맞죠? 낮아졌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봤을 때는 예수님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모두 다 그래서 형제요 자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높은 곳이 어디에 있고 낮은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배 구조는 어떠냐면요,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지배합니다.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완전히 다스리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진다. 그럼 교회 다닐만 안 나요. 세상에서도 그런 게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뭐 없는 사람 맨날 무시하고 괄시하고 이래 버리면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가 교회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가장 낮은 자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 중에는요 하나도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다 귀중한 거예요. 우리 소진수님 다리가 다쳐 놓으니까 어디가 아프다 그래요? 반대편 다리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거 참 희한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쪽 다리가 아프니까 힘이 안 가니까 이쪽 다리가 이쪽 다리를 위해서 힘을 더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게 다 귀한 거죠. 새끼 발톱에 여러분 요만한 발톱이 가시 하나 돼서 그거 하나 딱 뽑아 보십시오. 걸을 수가 있는가? 그 새끼 발톱도 귀한 거예요. 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한 자는 어떻게 해라?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한 자는 내가 많이 가졌다는 것을 자꾸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가 내가 겸손해져야만 내가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딱 있는데, 교회에 머리가 눈이 딱 있는데, 난 눈은 제일 중요한 거야. 너들 앞을 못 보면 네 팔하고 다리하고 맨날 파칠 건데 그 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서 자기의 높음을 막 자랑한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다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여러분 뭘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느냐? 10절 말씀해 보니까 왜 그러냐?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풀의 꽃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냐면 11절 말씀해 보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없어질 것을 내 자랑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기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찬양의 근거와 내 기도의 근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뭐예요? 예수님 알기 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자랑의 근거는 영원한 것을 자랑해야 되지, 자꾸 없어질 것을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9절에서 야고보가 지금 언급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형제들. 그래서 이 땅에서 삶도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힘들죠. 힘들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육체적인 핍박을 받는 자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늘 보이는 것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의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돈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다 어떤 권력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예요. 물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나를 집중하려고 하는 생각에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꽃이 어떻게 피냐면요, 풀들은 매년 2월 달에 펴요. 2월 달에 피고 5월에 시듭니다. 그러니까 꽃을 볼 수 있는 때가 2, 3, 4, 5, 4개월밖에 안 돼요. 여러분 갈릴리 앞에 가면요,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이 확 펴요. 아네모네 꽃. 그게 성경에는 백합화로 번역이 되었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는 흰 백합이잖아요. 근데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은 뭐냐면 빨간색 꽃이에요. 그것이 들병에 쫙 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2월 달에 딱 폈다가 언제 진다고요? 5월 달에 지니까 금방 쇠잔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이 들에 핀 꽃에 굉장히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풀이 피고 지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뭔 영원하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며 영원한 복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는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높아지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부한 자는 낮아지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니까 높은 곳에 있는 것 내려가고 낮은 곳에 있는 것 올라가니까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무슨 삶이다?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돈 있는 사람 대우받고 대접받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 뭐하러 갑니까?
이 땅에서도 짜증나는데 없는 것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동등하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공평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어려운 삶에 있는 성도들은 현재 경험을 하는 시련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딱 하나 떠오르는 히브리서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 읽고 우리 같이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앞에다가 이것만 붙이면 돼요. 어떻게 읽느냐면은 우리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은 더 주고 적은 사람은 덜 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동등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동등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동등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죠. 세상은 자꾸 차별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또한 시련을 주고 고난을 허락하여 주지만은 하나님은 차별 없이 동등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동등하게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 환경을 뭐 해라? 자랑해라, 기뻐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